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부자와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라자로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이 부자는 세상에서 누구도 다 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는 그는 이름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지 라자로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은 그 부자가 고통 속에서 고통의 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너무 코미디 같죠? 자기 집에 매일매일 파티를 할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죠?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맨날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비를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행이죠. 참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했으면 그 많은 것을 다른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그가 세상에서 받은 몫이죠. 왜 라자로가 여기에서 보면 아무런 구원받을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는 아브라함 곁에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단지 고통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이 라자로라는, 이 라자로는 이름은 엘 아자르 하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보잘것없고 처참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천대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주었고 집안을 주셨다면, 그분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겸손되이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생명도 잃고 이제 불 속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자기도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서 왔으면 자기도 회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도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 자기 생활을 바꿀 생각은 없고, 그렇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영혼인데 모든 잘못은 밖에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밖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라자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나중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죠? 라자로까지 죽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심판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여질지가 이미 정해집니다. 제가 사순절 피정을 한다고 하지만 피정을 한다고 할 때 이미 말을 듣지만 올 사람과 안 올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축복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